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이 옥토 같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를 뿌려주실 때 그 씨를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동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참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욕심을 좇아서 허탄한 삶을 살다가 눈물로 쓸쓸히 마치는 비참한 인생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진정 가난하고 고통이 많은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정말 너가 부유한 자라는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가면 돌이키지 못하는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길을 가면서 잘못된 길 가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후회할 일 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삼가 순종하여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젊었을 때보다는 늙으니까 더 좋고 늙을 때보다는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니까 더 만족스럽고 하나님 앞에 가서는 영원히 기쁨이 넘치는 참 바른 생활을 하는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참 기도에 응답받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태평동교회 적지만 칭찬받는 교회, 어렵지만 굴복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그루터기 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악령이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참으로 진정과 신령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몰고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김지호는 얌전하게 있으라.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구주여 광풍이 일어 419장입니다. 큰 물결이 되어
바람과 물결로 전전을 서럽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비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시네 귀하고 넓은 영이 없도다 주 예수 눈발을 부지죠 전전을 주 예수 눈발을 부지죠 전전바로 우주여 떨리는 내맘 저 풍랑과 같아서 불굴 안에서여 서산이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소 또 구원해 주소서 금바람과 물결아 전전을 서럽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비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시네 귀하고 넓은 영이 없도다 주 예수 눈발을 부지죠 전전을 주 예수 눈발을 부지죠 전전바로 서러운 광풍이 자도 큰 물결이 드지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변하다 우주여 늘 함께 계셔 떨어지 마소서 복된 왕국의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금바람과 물결로 전전을 서럽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비나 어두운 것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시네 귀하고 넓은 영이 없도다 주 예수 눈발을 부지죠 전전을 주 예수 눈발을 부지죠 전전바로 찬송가 390장입니다. 십자가 궁전들아 390장입니다.
십자가 운명 들어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분의 오늘이서 늘 힘 주시네 십자가 운명 들어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못 나가 싸워라 수없는 원수와 함께 주 따라갈지니 주 예수 힘을 주사 하게 하시네 십자가 운명 들어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반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운명 들어 주 위에 일어나 이 나의 적절하고 목회가 누르리 순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가리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구약 성경 1265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혹시라도 기억이 나실 때 눈이 좀 안 나빠지도록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좀 피곤하면 성경 글자가 안경 써도 잘 안 보입니다. 심각한 건 이거 뭐 안경 쓰고 0.5 안 나오면 면허증까지 뺏기면 운전도 못 합니다. 우리 집사님은 외우면 된다는데. 구약 성경 1265쪽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을을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을을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뇌가 뇌 길과 뇌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뇌 산성들이 다 회파되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회파한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을 인하여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하리로다. 아멘. 한마디로 오늘 내용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해야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복을 주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감동시켜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이고, 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귀중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 항상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항상 여기에만 정신이 가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의 수준은, 그건 항상 먹는 것만 있으면 만족하고 먹는 거 없으면 그냥 힘들어하는 짐승이나 마찬가지라고. 동물의 세계 보면은 전부 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먹을 거 찾아다가 먹고 배부르면 쉬고, 배고프면 나가서 또 먹을 거 찾아다니다가 배부르면 쉬고, 못 먹으면 죽고. 그게 짐승의 세계입니다. 우리 인간의 세계는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짐승하고 다릅니다. 뭘 먹지, 뭘 마시지, 그런 거 염려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보람있게 살지, 어떻게 하면 후회되지 않고 살지, 인생 짧은데 어떻게 살아야 후회가 되지 않을까, 나는 살면서 평생 무엇을 위해서 살면 인생 잘 살았다고 할까. 우리 사모는 손잡아보는 게 그렇게 좋은가 봐. 그냥. 그렇게 좋은가 봐. 근데 또 힘들어서 죽으려고 그래, 그냥. 우리 인생은 손잡아보는데 그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늘나라를 이루는데 그게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데 의미가 있는 거지. 맛있는 거 먹는데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손잡아보는데 먹어보는데 그거 자기 군 자기가 이루어야 됩니다. 물론 필요하면 봐줘야 되지. 그러니까 참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의를 심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은 의를 심어야 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은 근데 의를 심는데 누구를 위해서 의를 심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의를 심을까요?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의를 심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들의 의로운 행동이 하나님 자체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복음도 잘 전하고 신앙도 잘 지키고 의로운 의를 행하면 하나님에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1번 도움이 된다, 2번 도움이 안 된다, 3번 지 맘대로다. 몇 번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에게 도움을 될 줄로 생각하는데 그게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자체가 완전이기 때문에, 부족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에게 근본적으로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 이룰 수 있습니다. 다 하실 수 있고 부족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복을 주십니다. 우리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나한테 좀 도움이 되고 하면 좋지만, 도움이 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체가 완전이고 말씀 자체가 있는, 빛이 있으라면 그 빛이 있습니다.
부족이 없습니다. 뭐든지 그냥 창조가 가능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 22장 3절에 보면은 욥의 친구였던 엘리바스가 욥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뇌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뇌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우리들이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에게 근본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냥 뭐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부족한 거 없습니다. 다만 우리들이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어이구 기특하구나 복을 주시는 거지. 그래서 복을 주시는 거지. 하나님은 부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 왜? 우리들이 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불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우리는 멸망입니다. 그건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충성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 결국 그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뭐 복잡하게 교리적으로 또 설명하면 많지만 뭐 옛날에는 그런 게 다 공부를 했는데 그건 안 하니까. 그래서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무엇을 거두라? 긍휼을 거두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의를 심는다고 해서 하나님하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들이 의로운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또 은혜를 베풀어 주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의를 심으면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오늘 바로 이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를 심는 것도 충성하는 것도 무엇이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충성해야 되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나도 요즘 가끔 가다 보면 어리석은 참 바보 같은 소리를 합니다. 내가 30년만 젊었다면서. 그 소리 하면 뭐해요, 이거? 응? 참, 그 소리 한다고 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 바보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의를 심는 것도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언제가 여호와를 찾을 때나, 여호와를 찾을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가 우리가 여호와를 부르짖어야 될 때냐? 지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가 충성해야 될 때입니까? 지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그래서 오늘 제일 처음에 드릴 말씀이 뭐냐?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찾아서 부르짖을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3장 1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 알지요?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무엇이 있나니? 때가 있나니? 때가 있습니다. 때가. 할 때 공부를 해야지. 할 때 공부를 안 하면 나중에 하려면 2배, 3배로 힘들고 어렵고 전 지금 공부를 한다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잊어버린 영어도 좀 하고 그냥 그전에는 그냥 총명해가지고 탁탁 보면 단어도 한번 보면 탁 외웠어. 그냥 한번 보면 외우고 그랬어요. 하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탁 보면 외우고 그리고 듣고 그냥 쓰고 다 했는데 이거 쎄가 돼가지고 이제는 안 돼. 이제. 그전보다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고 잘 안 들리고 그전보다도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귀도 잘 안 들리지 눈도 잘 안 보이지 그냥. 그리고 조금 책 보면 이 글자가 안 보이네 또 이것도. 안경 돋보기 바꿔도 안 보이네 또. 집사님이 이만한 거 주는데 그거 이러고 그래서 지금은 참 한 30분, 40분, 50분 보면 요 창가에 나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창문 열어놓고 멀리 더 나빠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들 친동생이 눈이 그렇게 나쁜데 안경 끄면 교정 시력에 1.0 가까이 된다고 그러더라고. 난 교정 시력이 0.5와 아슬아슬한데 와 그런 경우가 다 있어 이거. 그래서 내가 혹사를 시켰구나. 하나님이 쓰라는 대로 써야 되는데 욕심에 그냥
하루 종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 형광등불빛이 어른어른거려요. 자꾸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이 눈이 피곤해서 그랬더니 어른어른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래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안 되겠구나. 이제 책도 조금 보고 컴퓨터도 조금 보고 핸드폰은 원래 많이 안 보니까 뭐 상관없는데 그러고 멀리 자꾸 보라 그러니까 멀리 좀 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젊을 때 좀 더 열심히 할 걸, 책도 좀 더 열심히 볼 걸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늙어서 하려고 하니까 말을 안 들어 몸이. 이제 눈 자체가 점점 안 보이는 거 안경 써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혹시 뭐 라섹인가 뭐 하면 시력이 돌아오면 그러면 면허증은 안 뺏길까? 안경을 잘 맞추면 될까? 아니면 렌즈를 쓰면 좀 더 잘 보일까? 뭐 그런 건 모르겠는데, 아이고, 운전 면허증 뺏기면 안 되는데, 불편해서 어떻게 살아? 오토바이 탈까? 아니면 자전거 뭐 세 발 달리는데, 전기로 들어가는데 그거 탈까? 그래도 불편하잖아요. 어떻게 안 돼.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봐주세요. 그만. 눈 더 안 나빠지게 해주세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경 좀 더 열심히 읽을 걸.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기회를 놓쳐서 망하고 후회도 늦었던 얘가 뭐지요? 열처녀 비유 보니까. 그러니까 열처녀 모두에게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똑같이 있어요. 똑같이. 기회가 다 있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사람은 기회가 있을 때 안 놀고 기름 준비를 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 그러고 있어. 아직 시간 많은데. 그러고 놀았더니 졸지에 팍 와버렸어, 그냥. 그랬더니 참 슬기로운 사람은 이 주님을 영접했는데 설교롭지 못하고 기회를 놓친 사람은 다음에 준비해서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눈물을 흘려도 모른다. 문이 탁 닫히더니 안 열렸다고 하는 겁니다. 기회를 놓치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매사에 기회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것도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도 기회가 있습니다. 누구를 보니까? 베드로하고 누구를? 가룟 유다를 보니까 베드로도 잘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잘못했습니다. 뭐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나 예수님을 파는 거나 뭐 어쨌든지 둘 다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구는 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는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고 기적을 일으키고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많이 나오고 베드로는 조금 나오지만 베드로도 죽은 사람 살렸어요. 베드로도 가는 데마다 병 고쳤어요. 그러나 겸손한 베드로는 조금밖에 안 나왔어요. 사도 바울은 겸손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멀리 다니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많이 나왔지만 그리고 베드로도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어. 이 사도 바울보다도 훨씬 고통스럽게 죽습니다. 베드로는 참 전설에 의하면은 전해지는 말이에요. 자기 아내가 자기보다 먼저 죽는 형부를 눈으로 보는 그런 벌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보는 가운데 아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는 걸 다 봐야 됩니다. 아내 죽으니까 베드로도 매달려서 죽여. 그런 형벌을 받았고 아무튼 그랬는데 베드로는 해결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 우리 주님이 기회를 줍니다.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여기 있는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날 배반하고 팔 거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냅니까? 그러니까 제자가 나하고 손을 그릇에 같이 넣는 사람이야. 딱 했더니 가룟 유다가 같이 딱 들어갔어. 가룟 유다가 물어봅니다. 주여 내니까 네가 말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6장 25절 네가 말하였느니라. 네가 팔 사람이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데 그래요. 팍 나가버렸어. 팔아먹어버렸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안 한.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먹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나중에 은 30전 돌려주고 목을 매달아도 뭔 소용이 있습니까? 기회가 지나갔는데. 그러니까 기회는 있을 때 잡아야 되는 겁니다. 지나가고 나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에 참 뭡니까? 시라쿠스라는 거리에 가면 어떤 동상이 하나 있는데 그 동상이 기회를 사람에게 보여주는 동상입니다. 이 동상에는 날개가 있는데 보통 천사들 날개가 어디 달려요? 어깨 달리는데 다리에 달렸어. 왜? 기회는 빨리 도망가니까. 빨리 도망가 버리니까. 그래서 그 동상에는 이 뭡니까? 날개를 다리에 떡 달아놨답니다. 왜 다리에 달아놨습니까? 기회는 빨리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상에는 앞쪽에 머리가 막 이리 나 있어. 왜 앞쪽에 머리가 나 있습니까? 왔을 때 잡기 좋으라고. 빨리 가는데 탁 잡기가 좋아. 기회는 올 때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뒤에는 대머리야. 왜?
지나가고 나면 못 잡아요. 그게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기회.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지만 기회가 지나고 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고린도서 6장 2절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는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지금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열심을 내야 됩니다. 마지막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도 뭐 생각해 보니까 참 뭡니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동대문구 치매센터에 그 아버지 모시고 갔다 왔는데 아버지를 모시고 내가 딱 가니까 둘 다 요리고 둘 다가 치매센터 가면 치매 검사 둘 다 해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아들도 65쯤 넘었다고. 난 아니라 그러니까 안 된대. 늙었어요. 기회가 없어, 기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때는 언제지요? 지금입니다, 지금. 지금 충성해야 됩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는 이 지금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충성해서 지금 마련해야 되는 하늘나라의 부활을 지금 마련해야 되는 것이지. 내일 하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나에게 속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고 뭘 해야 되지요? 1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벌을 심고 긍휼을 거두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여호와를 찾아서 뭐라고요? 너희 묵은 땅을 뭐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는 겁니다. 기경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 뭡니까? 땅을 파가지고 뒤집어 엎는 거 그게 기경인 것 같아요. 그래야 말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묵은 땅을 파서 뒤집어 엎어야 돼. 왜냐하면 지금 우리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가지고 말씀이 안 들어가요. 말씀이. 믿음은 어디서 생기지요?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길을 막고 안 들어가니까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 하나님이 아무리 비를 내려주시고 씨앗을 뿌려주셔도 땅이 단단해가지고 잡초가 많이 나니까 이거 뭐 열싹을 틔울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맺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참 지금 이 묵은 땅은 뭐 해야 됩니까? 지금 이 땅바닥을 갈아서 엎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땅바닥은 뭘 말하는 거지요? 묵은 땅을 갈아 엎어야 되는데 이 땅바닥이 뭐지요? 우리의 마음을 갈아 엎어야 돼. 마음 문을 닫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 문을 열어줘야 주님이 들어오실 텐데 내 마음속에 욕심이 다 차 있어. 내 마음심에 허영심이 다 차 있어. 내 마음이 세상 부귀영화가 다 자리 잡고 있으니까 주님이 들어가려고 보니까 이거 갈 데가 없네. 주님 못 들어오셔.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갈아엎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돌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뭡니까? 이 씨를 뿌렸는데 길가밭에, 돌짝밭에, 가시덤불밭에, 옥토에 이 마음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 이 마음 문을 닫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을 배척한 건데 내가 뭘 잘못한 거 있습니까? 새벽기도 맨 마지막에 끝내고 일어서기 전에 오늘도 충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끝냅니다. 항상 마지막에. 그러니까 오늘도 내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참 30배로 열매를 맺고 60배로 열매를 맺고 이왕이면 하나님 100배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난 100배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어쨌든지 참 그런 열매 맺는 마음이 될 수가 있도록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잊어버린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뭐 해야 되지요? 갈아엎어서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난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불이익이야 상관없습니다. 창피를 당하는 거 그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되는 것이 뭡니까? 마음을 갈아엎는 겁니다.
그리 마음을 갈아엎으면 마침내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마침내 여호와께서 모아사 이마 찾아오신다고 하는, 마침내 하나님이 뭐 하려고 옵니까? 기도를 들어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오시면 성공한 겁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리고 안 찾아오셔. 부러지지도 대답이 없어.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죄를 짓고 난 뒤에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셔. 꿈으로도 안 보여주시고 선지자로도 안 보여주시고, 답답하니까 누구를 찾아갑니까? 답답하다고 어디 시접한 여인 찾아가면 됩니까? 더 망할 일이지. 그래, 안 보인다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신다면 왜 안 해주시는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돌이키고 그랬다면 기회가 있었을 텐데 응답을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점쟁이 찾아가면 됩니까? 그건 망하는 일이지. 마귀를 찾아갔어요. 마귀를 찾아. 그럼 됩니까? 그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귀도 참 이용하시니까 마귀를 들어서 뭡니까? 참 사울왕한테 보내가지고 뭡니까? 그걸 사무엘 선지자처럼 보이게 해가지고 이렇게 예언하게 해줘가지고 바른 말은 해줬지만 결국은 그대로 사울은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라도 회개할 것이지 뭘 신접하는 자를 찾아가고 점을 치고 그런단 말입니까? 그때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 그 기회를 놓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실 때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성공했던 사람이 요나입니다. 요나. 얼마 전에 했지만 이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원수가 잘 되는 꼴은 내는 보지를 못해요. 내 눈에 흙이 돌아도 안 됩니다. 흙이 돌아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 안 하고 버티다가 물고기, 바닷속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려줬어. 그래가지고 요나가 죽을 건데 살고 난 뒤에 뭡니까? 아이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고 니네로 찾아갑니다. 찾아와서 그래도 하루길 가면서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하고, 요나를 만나지도 못했는데 니느웨 왕도 그냥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서 회개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목이 곱고 회개를 안 하니까 차라리 그 마지막 때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할 거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은 요나의 외침을 듣고 회개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나의 외침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느냐,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잘못될랑 말랑 하다가 드디어 뭡니까? 참 회개하고 마음을 바꿔서 그래가지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신약 성경에 보면 마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마가 요한 하면 뭐가 생각나지요? 무슨 방? 다락방이 생각. 마가의 다락방. 저도 마가의 다락방에 가봤습니다. 물론 옛날에 있던 그 방은 아닌데 그 위치에 복원해놓은 걸 봤습니다. 그게 뭡니까? 120문도가 모였다니까 우리 교회보다도 더 넓은 다락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가가 잘 살았어요. 예수님도 자기 다락방에 오시고 집에 오시고 제자들도 오니까 초대교회에 얼마나 참 유명한 집의 아들입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받고 그랬겠지만 참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마가가 사도 바울하고 같이 전도여행 갔다가 가보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그랬는지 포기하고 와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실패했습니다. 아마도 그 다음에 회개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로부터는 버림을 당했는데, 근데 사도 바울 말고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마가는 누구를 수용했지요? 베드로를 수용했어요. 12제자 중에 어떤 이들은 베드로를 수용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도 바울로부터는 버림을 당했는데 이 베드로를 따르면서 신앙을 전담받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 교회를 세우고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그 마가가 뭘 기록했어요? 마가복음을 기록할 만큼, 성경을 기록할 만큼 인정받았고, 이 사도 바울도 나중에 회개했습니다. 자기도 실수 많이 해놓고 잘못해놓고, 다른 사람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순교하기 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서 요한 마가를 데려오라, 저는 유익한 자니라,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고 받아들입니다. 어쨌든지 마가도 처음에는 실패를 했지만 참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마침내 성공을 하고 참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과거가 중요합니까? 현재가 중요합니까? 미래가 중요합니까? 언제가? 현재, 지금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미래는 모릅니다. 과거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고 묵은 땅을 기경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을 부르짖으면 주님이 오셔서 복을 다 주시고 그래 참 저한테도 마음에 근심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일단은 응답해 주시고 기적으로 처리가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쨌든지 그래서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주님이 오셨는데 시장한데 열매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뿌리로부터 말라버리면 다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물이 다 떨어졌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금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열심 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은 기회가 있을 때, 아직은 은혜의 때고, 아직은 구원의 때일 이때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고 묵은 땅을 기경하여서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면은 그 씨앗을 받아들여서 참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열매 맺는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들이 돼서 가정마다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받아서 물질도 부족하지 않고 강건하게 되고 자녀들도 당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를 드리면은 이승희 집사가 지금 항암 2차 맞을 기위해서 오늘 드디어 입원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항암제 한 번 맞는다고 머리가 다 빠지고 뭐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 어떻게 된 게 항암제 한 번 맞았는데 머리가 다 빠져버리고 그냥 아무튼 뭐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근육통도 그렇게 많고 뭐 그래서 항암제 끝나고 퇴원하면 뭐 또 동네 병원 가서 또 약을 맞아야 되잖아요. 안 아프게 하는 뭐 컨디션 회복 약을 맞고 그러고도 못 견뎌가지고 요양원에 들어가서 한 이틀 동안 또 누워서 그냥 쉬고 와야 된다고 그런 만큼 힘든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암을 잘 이기고 포기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송 324장 주님 찾아오셨네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오 들이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오 들이세 우리 죄를 속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모든 고난 드셔라 모시오 들이세 오라 성자 오셨네 모시오 들이세 인자 높이 들렸네 모시오 들이세 헛된 교만 버리세 우리 구주 모시고 여러 복만 누리세 모시오 들이세 겸손한 자 전보다 모시오 들이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오 들이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신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오 들이세
달려하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